우리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영어로 대강절을 애드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애드벤트라는 그런 단어는 온다 아니면 도착한다라는 라틴어인 adventus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 대강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2000년 전에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이다, 이 대강절이 주는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이 또한 이 대강절이 주고 있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강절 기간은 기다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비단 대강절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평생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기다림의 이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한 번만 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모두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연관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은 결혼식을 이 저녁에 갖게 됩니다. 그것도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이 진행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밤중에 신랑과 일행들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되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 등잔불을 준비해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신랑과 일행을 영접해서 신부의 집 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 결혼식이 거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야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전화를 하면 다들 알아차리고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편리한 것들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냥 막연히 올 때까지만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랑과 그 일행들이 서프라이즈를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늦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랑이 제 시간대 오지 않고 늦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너무 졸음이 오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졸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랑이 문 밖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열처녀들은 이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등장불을 켜고 문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은 등잔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피우지 못하고 등장불을 밝히지 못해서 결국은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었고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비유가 되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신부의 이 친구들인 그런 열처녀들로 이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친구 중에서 5명은 깨어서 이 등장불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5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림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깨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온 인류를 섬기고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을 찾아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한 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 함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3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첫째는 우리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아니면 잘한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에는 죽음과 더불어 오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생명이 다하는 날 이 땅을 떠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고 어떤 이들의 영혼은 이 지옥에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 두 번째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이 최종적인 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3가지 심판이 있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절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마지막이 되는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한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심었는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게으름을 심게 되면은 절대로 성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심고 절대로 존경을 거둘 수가 없고, 미움을 심으면서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화를 심고 평화를 거둘 수가 없고,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심을 때 우리 영생이 우리에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희생과 헌신을 심을 때 우리 주변이 천국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국률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가 거둬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근면함을 우리가 뿌릴 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인내를 심는 곳에 소망이 나타나게 되고, 온유를 우리가 심는다고 하면은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인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올해 마지막 시점에 놓여져 있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전해줬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십자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감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 채 졸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꾸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바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깨어 있자꾸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꾸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과연 얼마나 깨워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둠 속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너무도 많이 정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졸고 있을수록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뿐이 된다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뜻을 증거하는 그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냥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 그런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전락을 하고 있을 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워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내 자신을 깨우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깨어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은 그릇된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져보십시다. 정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분주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ABC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주부터 성경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매주마다 주어지는 성경 한 구절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깨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바로 이런 결단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세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무척이나 방황하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이 방황하는 이런 아들을 구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이 어거스틴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너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우연하게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30살이었을 때 여전히 술에 찌드는 그런 세상의 향락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이 이 책을 찢으면서 이렇게 버리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찢어서 버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던 어거스틴이 무심코 그 쪽지를 집어들어서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던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로마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쪽지를 이 어거스틴이 우연하게 집어들면서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 그 쪽지의 내용을 읽었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쪽지를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정신이 들게 되고 손이 떨리면서 정말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서 이 어거스틴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는 회개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내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 어거스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런 기독교 교리의 많은 부분을 정리해 뒀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크나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내가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맡겨두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씀처럼 진리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순간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게 될지를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혹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둑이 올 때 자신이 언제 온다라는 것을 사전에 가르쳐 주고 찾아오는 도둑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집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도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정말 불현듯이 슬며시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찾아오심도 바로 이런 도둑과 같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또 여러 이렇게 모임에서 잠깐 저의 신앙의 그런 그 과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재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정말 순식간에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지나가지 않았었습니까? 너무도 빠르게 올 한 해가 지나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흔히들 세월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간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상하지 못했을 때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누구누구 제가 아는 또 집사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어서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장례식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43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우리 인간의 생명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냥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구나,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동안 이렇게 오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말이 참 많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한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영국의 유명한 희극 작가였던 이 버나드 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썼던 그 문구가 굉장히 이렇게 참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영어로 그 문구를 읽어보면 이 뜻이 아닌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역을 해가지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알려졌었냐면은 우리 버나드 샤 묘비명이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이 써져 있다라고 한동안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게 잘못된 오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묘비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바쁘게만 지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만 빠져서 지나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상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오히려 감사함과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